할렐루야.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네, 오늘도 길가밭을 기경합시다. 네, 열심히 기경합시다.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도 인사해 주시고 네, 우리 뒤에 있는 분들 더맨더머가 된 것 같네요. 네, 광고를 드리자면 1월 19일 정년부 예배고요. 헌금함은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늘 준비하셔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물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성경책도 꼭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 같이 준비를 하셔서 주님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리자면 우리 1월 22일 토요일에 22일이 맞나요? 어쨌든 토요일에 우리 라마네어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위한 집회니까요. 다 같이 가서 본때를 보여줍시다.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인지. 오선아 회장님이 그랬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지막지하다. 좋아요. 그런 마인드 좋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가서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일단은 가서 머리를 디밀고 가서 혼자 매 맞으면은 어렵지만 다 같이 맞으면 맞을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혼나고 다 같이 위로하고 다 같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거니까 여러분 쫄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굳게 믿으시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네,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또 아멘 훈련을 하고 가야죠. 이 상태로 갔다 들어가자마자 혼납니다. 할렐루야.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딱 이 아멘 소리를 유지하고 일주일 동안 살고 토요일날 딱 들어가서 그렇게 반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누가 앞에서 사역자가 선포했는데 아멘 이러면은 혼납니다. 제가 혼나요. 제가 너 뭐 했냐? 여러분들이 혼나는 게 제가 혼납니다. 제 잘못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 안 됐대서 본때를 보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에서 이기고 들어가야 돼. 아멘? 아멘으로 사역자분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주님을 놀라게 해서 이 은혜교회가 준비가 돼서 왔구나. 아멘만큼은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만 잘해도 반은 갑니다.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길가밭 시리즈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시리즈의 길가밭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설교 제목이 길가밭을 끝까지 기경하라 입니다. 저번 주에는 계속 기경하라. 저저번 주에는 더욱 기경하라.
저번 주에는 기경하라. 계속 더욱 끝까지 기경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갖고 왔는데, 오늘도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 계속 살펴봤는데 묵은 땅을 왜 기경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기경은 단순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경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어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기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경은 매우 본질적인 부분들, 나의 마음의 상태를 들춰내고 정확하게 내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열매는 나중이에요.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자라고 이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경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내 마음의 상태를 들춰내고 이것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이 기경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회개, 기경은 회개라고 했죠. 이 회개는 살아있는 동안 끝이 없어야 돼요.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회개 다 했어. 그러면 안 돼요. 회개는 끝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율법적으로 자책하면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자학하면서 나는 죽일 놈이야 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하루에 수도 없이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묵은 땅이 완전히 기경되어서, 완전히 기경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이 완전히 기경되어서 더 이상 기경할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상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기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완전한 상태가 되라 이게 아니라 내가 기경이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때마다 주님 뜻대로 기경하는 법, 내가 넘어질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기경하는 법을 배우고, 또 내가 기경해야 되는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지 완벽한 상태가 되라, 완전히 좋은 밭이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한 회개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죄 지었습니까? 네. 죄 안 지었어요? 저만 짓고 왔나요? 저만 신나게 죄 짓고 왔나요? 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열심히 짓는데 회개를 소홀히 했을 때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열심히 지었는데 회개는 안 해. 그럼 묵은 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이 길가밭은 특히나 이 죄에 매우 민감한 밭이에요. 죄에 민감하다.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 길가밭은 기경되어도 아주 쉽게 원상복구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오늘 주님이 조명해 주시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나의 힘으로 기경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원상복구가 될까? 그 이유가 뭐냐? 왜 자꾸 길가밭이 원상복구가 될까? 왜 자꾸 사단이 들락날락거릴까? 분명 내쫓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의 힘으로 기경하고 나의 힘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경해야 된다는 것은 알죠. 그쵸? 기경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죄를 짓는 건 나잖아요. 그쵸? 근데 회개하는 것도 내가 되면 기경이 되는 것 같아도 아주 일부분, 그냥 눈에 보이는 아주 미세한 부분만 건드릴 뿐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난데 기경하는 것도 내가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개. 이제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결코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상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하려고 이제 작정하고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 그러면 눈물이 안 나오네. 회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면 이것은 내 방법대로 회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물이 안 나와. 뭔가 회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 방법대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용할 수 있을까?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회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빗빗줌이죠.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까요? 주님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만약 조언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오고 너희는 다 지옥에 쳐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 이 비유를 하셨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들통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매우 큰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매우 큰 은혜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 감춰진 게 들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매우 큰 은혜입니다. 아멘? 이걸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명. 이걸 빛비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쉽게 말하면 내 상태가 들통나는 거. 나도 몰랐는데, 나도 숨기고 있었는데 그 상태들이 들통나는 게 은혜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님이 주시고 계세요. 이것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회개의 은혜,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마다 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또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가 됩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너무 은혜로워.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오늘 너무 듣기 좋다. 오늘 너무 감동이 받았어.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항상 비치고 날선 검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말씀은 항상 비치고 날선 검입니다. 말씀은 내 가려운 부분을 막 긁어주는 효자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말씀이 나를 비출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이 나를 비출 때 수술대의 조명이 나를 비추듯이 여겨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찌를 때 나를 수술하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주님이 수술하고자 하시는구나. 아직도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조명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로 막 쥐어짜서 눈물을 짜내듯이 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마른 수건도 비틀면은 물 한 방울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회개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지치고 힘들고 막 버거운 게 되면 안 돼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의 순간은 수술하듯이 분명 매우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회개는 그 수술 뒤에 회복한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순히 막 회개하자고 하니까 막 부담되고 막 지치고 막 이거 어떻게 또 회개하지?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회개 이후의 기쁨, 다시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대감, 그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좀 더 깊이 조명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내 모습이 무엇인지,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주님의 빛을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이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나의 이 모습들을 들통났을 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려고 할 때 쉽게 착각하는 부분, 나의 죄를 어느 정도 그래도 씻어내고 좀 열심히 좀 살아내고 말끔히 차려입고 그나마 봐줄 만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염치가 없어. 막 그래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말씀 좀 많이 읽고 기도 좀 하다가 주님께 좀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일단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일단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뭐 면목이 없어서 뭐 염치가 불구해서 너무 죄송해서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주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하겠다는 이 생각과 이 판단은 매우 쓸데없는 겁니다. 아멘? 매우 쓸데없는 거예요. 죄인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 지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영원토록 불타는 고통 속에 죄인이 가야 합니까? 아니에요. 죄인이 가야 할 곳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지금도 기다리시는 영원한 주님의 품속, 거기가 죄인이 가야 할 곳이에요.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수도 없이 죄를 지어요. 오늘도 숨 쉬듯 밥 먹듯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와 아주 가까이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불순종이 죄다. 불순종도 죄가 맞아요. 결론적으로 불순종이 죄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따르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는 것이 죄예요. 내 마음에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어차피 또 넘어질걸, 어차피 나는 또 회개해도 죄 지을걸, 주님도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실걸,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내 판단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예요.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주님은 나오라고 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나는 안 돼, 나는 어차피 또 넘어질 거야, 또 안 될 거야, 또 회개해도 소용없어, 이 생각, 이건 내 생각이잖아요.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길가밭을 끝까지 기경하기 위해서 이 사단의 참소와 양심의 참소를 좀 건드리고자 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뿌려지는 말씀을 이렇게 집어삼킵니다. 말씀에도 읽어봤죠. 길가에 뿌려졌는데 사단이 즉시 와가지고 그 말씀을 집어삼켜버립니다. 그게 길가밭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말씀을 사단은 집어삼키고 나의 생각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말씀을 집어삼키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생각이 그냥 저절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어차피 회개해도 똑같아, 이런 생각 안 합니까? 나는 어차피 회개해도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해도 안 되나 봐 하면서 무기력으로 빠지고 자기 정죄와 자학으로 빠지고,
그래서 나의 생각이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길가밭에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은 사단의 참소와 양심의 참소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단의 참소와 양심의 참소가 막 끊임이 없어. 이 참소의 소리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매우 정당하고 아주 맞는 말만 합니다. 틀린 적이 없어요. 이 참소는 사실만 말해요. 그리고 나는 실제로도 매우 많이 넘어졌고 반복하고 있고 쓰러졌고 앞으로도 분명 그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들어야 돼요.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그렇게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만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내가 넘어진 것, 또 쓰러진 것,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또 죄 지을 거 그건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매우 믿기 힘들겠지만 믿겨지지 않겠지만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아멘.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는 사실, 사단의 그 팩트의 그 참소. 너 또 넘어졌잖아. 야, 네 그때 얼마나 그때 막 회개했냐. 근데도 넌 안 돼. 맞아요. 그거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참소할 것이고 내 양심도 사단의 소리를 듣고 악한 양심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단의 그 참소를 들으면서 내 양심이 악해져요. 어떻게 악해지냐? 어차피 나는 안 돼. 이 양심의 가책, 이 양심의 자책, 이 양심의 이 찔림, 이게 악한 양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그걸 해결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걸 거부하고 나는 어차피 안 돼. 주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예요. 나도 내가 너무 지친다. 이러면서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악한 양심. 이것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참소와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사단의 참소와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끊임없이 너는 안 돼. 너는 또 넘어졌잖아. 너는 또 죄 지을 거잖아. 너는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갈 거잖아 라고 이 짓거리는 이 사단을 향해서 또 내 양심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그래 맞아 하는 거예요. 그럼 맞다고 하세요. 너 어차피 또 넘어질 거잖아. 그럼 뭐라고 해요? 네, 맞아 해요. 너 그거 사실이잖아. 그래 맞아 하세요. 그래 맞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이다. 어쩔 건데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또 넘어지겠지.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나는 용서받았다.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일 때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내가 모를 때, 내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심지어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사단에게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사단아, 너는 입 닥치고 지옥으로 꺼져버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정확하게 또 강하게 선포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양심의 이 찔림들과 이 가책을 주님 앞에서 쏟아내야 됩니다. 나 스스로 막 갖고서 막 주님 나 못 나갈 것 같아. 이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사단을 대적하세요. 사단의 그 참소를 대적하시고 나의 이 양심의 그 찔림들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 앞에서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회개는 항상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취하는 행동이 나 회개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기도를 좀 많이 해야겠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헌금을 더 하고 봉사를 좀 더 하고 뭘 더 해야겠다. 이러면 회개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회개를 했어요. 좀 더 기도를 하면, 좀 더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주님께 집중하면, 좀 더 어떻게 묵상과 큐티를 하면은, 좀 더 훈련을 잘 받으면은 회개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착각들. 아닙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회개는 주님이 하게 하시는 회개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게 하시는 회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숨기지 말고 가리지 말고 또 괜찮은 척하지 말고 그냥 피 묻은 옷 그대로 묵은 때 많은 옷 그대로 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집중을 좀 더 하고 미디어 금식을 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거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 마음이 좀 양심에 좀 가책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죄 넘어질 때 그때 바로 쓰러졌을 때 그때 바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죠. 탕자가 잘 차려입고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저기 돼지 쥐없는 열매 먹은 그 상태 그대로 옵니다.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와요. 그 다음 옷을 벗기시고 씻기시고 다시 새 신발을 신기시고 하는 건 누가 하시죠? 아버지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게 하시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숨기지 말고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꾸며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엮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숨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누구야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기경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실 분도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너의 주님, 베드로의 주님, 목사님의 주님이 아니라 그냥 라마누에서 말해주는 주님을 찾으라는 그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돼야 됩니다. 나의 주님. 그 주님을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이 회개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회개.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나를 용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회개.
끝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회개. 오늘 이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끝까지 묵은 땅을 기경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시고 불을 꺼주시고 각자의 자리를 찾아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죠?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오늘도 다시 한번 길가밭을 기경할 건데,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하는 부분, 또 내 양심이 참소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죄, 또 똑같은 회개, 또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도 나와라 이겁니다. 그래도 나에게로 나와.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좀 만회해서 그래도 좀 열심히 살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나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 주님, 나는 안 되네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도 읽어보고 금식도 해보고 제가 정말 그걸 많이 해봤어요. 금식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 올 금식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죄가 끊어질까? 열심히 해봤어요. 정말 회개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 또 넘어지고. 근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진짜 회개는 평강아, 너 안 되지? 안 되는 모습 그대로 나와. 그럼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답은 아는데, 내가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알지만 나에게는 그 답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온 그것들, 열심히 신앙생활 해온 그것들 인정받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했던 몸부림들,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안 된다는 거,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길가밭이고 묵은 땅이고 오늘도 쓰러지고 내일도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 시간 잠잠히 주님께 한번 빛비춤을 간구해보세요. 주님, 내가 해보려 했는데, 주님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름 결단도 해보고, 나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름 마음을 쓰면서 애를 쓰면서 나름 했는데 주님, 안 되는 내 모습을 주님 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 시간 빛을 비춰주시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 애썼는데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잘 받기 위해 나름 몸부림쳤는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켜보기 위해 나름 내 어떠함으로 해봤는데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수련회 때 나를 만나주셨고 주님이 나를 은혜를 부어주셨고 여러가지 주님을 경험하게 했지만 지금 나는 안 되는군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어둠밖에 없고 나도 좋은 열매를 맺고 싶고 나도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도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지금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도 한번 고백해보세요.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죄 그것도 한번 고백해보세요. 죄의 자책들 가책들 사단의 참소도 고백해보세요. 주님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또 넘어질 거야. 나는 회개해도 소용없어. 나는 주님을 찾아도 소용이 없어. 주님 나의 이런 생각들 주님 맞아요. 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이렇게 인정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이미 잘 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예요. 믿음이 있어도 연약한 존재,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사실은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 이거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예요.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제가 일진 사역자면 뭐합니까?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그건 예나 지금이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로 해왔던 것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여러분 고민 많죠?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겁니다. 자 함께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서 오늘은 그냥 주님만 찾을 거예요.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 간절히 찾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